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130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에서 20장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마라. 그렇게 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게 되면 네가 죽게 되었을 때 슬퍼할 사람이 없지 않겠냐? 아무도 없으니까. 바로 그것이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실 때 포로로 잡아가 버리거나 싹 죽여버리기 때문에 슬퍼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땅이 아주 진멸당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하신다. 하나님의 자비, 사랑 베푸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죽어 매장되지 못할 것이고 애곡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했기 때문이다. 그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어요. 조상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잡혀간 그들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포로 귀환의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악과 죄를 배나 갚으신다라는 거죠. 악과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는데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한 것에 2배로 돌려받게 하신다. 그렇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기도와 응답이 또 나와 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알리겠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물려주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겠다. 능력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유다의 죄와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했다. 쇠로 된 연필 맨 끝에 금강석을 달아서 쓴 그걸로, 그래서 이제 돌에 새겼다, 마음판에 새겼다, 제단불에 새겼다. 그만큼 그들의 죄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옆에 있는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죄악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재산, 모든 보물, 산당들을 노략당하게, 강제로 빼앗기게, 약탈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이 건건하다라는 것은 뭐 짠맛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도저히 사람이나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간구가 등장하는데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자가 치욕을 당하게 해주시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진멸시켜 주십시오. 예레미야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거든요. 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막 못 전하게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재앙을 받아서 멸망당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계명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다 태워버리겠다. 안식일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안식일 순종, 순종,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토기장이 비유죠. 토기장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니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고 그것으로 그릇을 만들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튼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심판하시겠다, 공격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한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은 우상입니다. 분향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언했더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어떤 말도 듣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고 올가미를 놓아서 그냥 꽁꽁 묶어버리는 거죠. 아주 이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죄를 지워주지 마십시오.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작당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네. 토기장이 그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입니다. 깨진 옹기 얘기가 나오죠.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명과 함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선포하라,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선택한 이유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그곳으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이곳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가는 사람들의 앞에서 가지고 간 옹기를 깨뜨리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깨진 그 옹기처럼 깨뜨리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의 왕들의 집들이, 왕족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뜰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예레미야가 도벳에서 돌아와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대해서 선언한 모든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예언을 하죠. 네, 옹기죠. 옹기. 한번 보시라고 가져와 봤고요. 이거 깨트린 것처럼 깨트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를 때린 바수훌 얘기가 나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성전의 총감독, 성전을 총체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줄을 걸어 성전에 묶어두었다. 이 개처럼 묶어놓은 겁니다. 목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묶어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니까 예레미야가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수훌이, 자기를 괴롭히던 바수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하루 종일 나를 조롱합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더니 하루 종일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한 벗도 내가 아주 못된 일 당하기를 기다립니다. 실족해서 넘어진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태어난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힘듭니다. 그 정도로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바로 이 시대가 평범하게 그냥 예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리고 수치를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반드시 되갚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